이제 이 청나라가 이제 붕괴되고 새로운 이제 이제 국공합작도 하게 되고, 그러면 1932년도가 넘어서부터 소위 마오,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1949년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중화인민공화국이죠. 그러다가 92년도에 우리랑 수교를 했으니까요. 물론 중국은 지금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만은 엄밀히 따져서 중국 보고 지금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는 안 하죠. 다만 복음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아직도 폐쇄적인 국가예요. 몽골보다 중국이 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그 민족, 우리가 가려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종교, 다양한 소위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래서 무조건 우리 한국식으로 가서 아무 데서나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복음성가 부르고 전도지 돌리셨다면 큰일 납니다. 더욱이 중국 같은 데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 연길에 가셔서 뭐 신학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강의를 하러 가셨다가 너무 너무 방심하셨어요. 그게 붙잡혀가지고 벌금 엄청나게 물고 나오시고 현지 선교사님은 아마 그러면 추방당해야 돼요, 추방. 그래서 현지에 가셔서는 가급적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 특별히 이제 몽골 쪽에 가시는 분들은 몽골 선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란바토르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이제 울란바토르에서도 한 4시간 쪽으로 이제 서쪽으로 좀 가다 보면 북서쪽으로 가면 나르항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부산이에요, 부산. 그쪽은 지금 무슬림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몽골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대단히 중요한 베이스 캠프, 거점의 역할을 하는 데가 몽골이에요. 러시아 선교, 중국 선교, 특별히 중앙아시아로 들어가는 교두보예요. 그래서 몽골을 어떤 영적인 세력이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계 선교에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 요즘 인터콥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Back to the Jerusalem 이런 말 많이 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 하는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 종이하든 말든 저는 그거는 관계없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슬림 세력은 이슬람이죠. 이슬람 세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기독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몽골과 중국의 서쪽 이 지역이 지금 거기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거기서부터 충돌이 된 거예요.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그래서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국가 인구는 300만이 안 되죠. 그러나 땅은 남한의 17배예요.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의 8배의 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이라는 땅이 저는 그 땅에 사람 300만 밖에 안 되니까 인구 작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있는 그 땅이 차지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 선교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꾸 인식을 하고 가셔서 며칠 가 계세요? 몽골에? 예를 들면? 네? 일주일 가셔서 여러분 막 선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선교하실 수도 없고 그냥 하지 마시고 와서 보세요. 선교사님 뭐 하시나? 네? 보시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 땅을 몽골이라는 이 초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초원의 역사를 이해 못하고 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몽골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제국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 나라예요. 제국의 경험. 중국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까지도 지배했잖아요. 원나라 때. 쿠빌라이 칸, 칭기스칸의 손자였어요. 그 나라는요. 이미 기독교 역사가 있어요. 동방교회. 여러분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안디옥, 소위 안디옥이라 지금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그러죠. 안디옥 교회의 교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이단 정죄를 당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잊지 못하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네스토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흘러간 게 당나라 때 수도가 장안입니다. 장안. 거기에는 경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경교비라고 하는 그 당시 기독교가 들어와서 당나라의 장안에도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때 우리는 신라 시대 때였는데 경주에 경교가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 때 기독교가. 예?
그렇게 하고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고 송나라 다음이 원나라예요. 중국의 역사에서 원나라는 쿠빌라이 칸, 칭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세운 제국이잖아요. 쿠빌라이가 세운 제국의 수도가 북경, 지금의 베이징이라고 하는 데고 나중에는 울란바토르에서 한 2시간 좀 더 떨어진 하라호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 원나라 때 교회가 있었던 터가 있어요. 십자사라고 하는 교회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의 막내 며느리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네스토리안이었어요. 동방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내몽골 지역, 이제 몽골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돼요. 원래 이제 쿠빌라이 칸이 지배했던 원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세워진 나라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다음이 청나라인데 청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거는 전형적인 소수민족이죠, 그죠? 한족이 지배한 나라가 아니야. 여진족과 거란족과 몽골족이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청나라예요. 청나라가 지배하고 있으면서 몽골의 이제 몽골 그 총원까지 다 지배합니다. 나중에 이제 러시아의 혁명군과 함께 몽골이 독립할 때 이 분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내몽골과 외몽골로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는 외몽골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내몽골, 그죠? 내몽골 지역에는요. 그 당시 네스토리안 동방교회 교인들이 묻혔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몽골이라는 국가에 기독교의 뿌리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아시고 가셔서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면 지금 몽골이 지금 현 정권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안 좋게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 엘펙도르츠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선교를 못해요. 몽골에서. 잘못하면 추방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우시는 것은 가서 너무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돌리고 여러분 돌려가지고 전도 안 돼.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거기 또 선교사님이 좀 학교하신다고 그랬죠? 학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좀 지켜보시고 또 다른 사역지도 가보세요. 거기만 보지 마시고. 울란바토르에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민 중에 절반이 한국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울란바토르에. 그러니까 다른 선교지도 많이 있거든요. 다른 선교지도 가서 보시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지금 가시는 랄라크라고 하는 동네를 제가 잘 아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아래 내려가면 거르터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옛날에 공군 비행장이 있던 지역인데 거기 가면 거르터크 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세운 교회인데 과거에 그 교회도 한번 가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다니시다 보면 몽골 선교에 대한 이해도 생기시고 몽골 중요한 나라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 국가가 지금 무슬림,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 누가 어떤 세력이 이기느냐? 이건 중요하니까 그런 영적인 전쟁터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중국 연타이 같은 경우는 뭐 연타이는 뭐 여러분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선교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죠. 하시니까 선교사님들 특별히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 위치가 있으니까 그죠?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되고 중국에 대한 교회를 또 이해하고 가셔야 돼. 그럴 때는 그래서 중국의 또 삼자교회라고 하는 과거에 삼자교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삼자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막무가내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자교회도 틀림없이 쓰세요. 공산당의 공산주의의 일정 타협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삼자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서 좀 보시고 선교사님들 하시는 것도 보시고 그래서 선교지를 좀 겸손한 마음으로 가는 게 좋다. 꼭 제가 이제 선교지를 많이 다녀보니까 제가 이제 이주민 목회를 하지만 사실 선교지를 많이 다녀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떤 때는 좀 오버해서 선교지 나중에 선교사님들 뒤처리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주민 목회와 다문화 목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는 한국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 몇 개의 소수민족이에요? 네? 54개? 네. 몇 개예요? 56개입니다. 한족을 포함해가지고 56개의 소수민족이 있고 몽골도 몽골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같은 몽골로이드는 맞아 우리가.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거 맞는데 종족으로 따지면 몽골에도 굉장히 많은 이 소수민족이 있어요. 몽골족 말고도 뭐 카작족도 있고 무슨 차탄족도 있고 그래서 몽골에도 그 부리아트족도 있고 뭐 몽골이 굉장히 다양한 민족 얼굴 보면 똑같은 몽골로이드예요. 우리랑 똑같은데 그 사람들도 같은 그런 유목민족이지만 민족이 조금 다르다. 초원에 살던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이 있었어요. 옛날에 흉노라고 하는 족 들어보셨어요? 흉노. 이게 이제 흉노족을 우리가 잘 알죠. 오랑캐라고 이제 흔히 중국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흉노 같은 이제 흉노족은 이제 그 이전에 BC 3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살던 초원의 민족이고 그 다음에 민족은 뭐 선비라고 하는 유목민족도 있었고 돌궐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몽골족이에요. 칭기스칸이 이제 이 몽골 초원을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몽골이나 우리가 너무 얕잡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죠. 일본 무시하고 중국 얕잡아 보는 민족이 우리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제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몽골도 우리 함부로 몽골 사실은요 우리가 몽골족이 지배를 받았던 민족입니다. 고려시대 때 그죠? 고려시대 충선왕, 충해왕 뭐 이런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있었죠. 이게 다 몽골에 충성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때 그 몽골이 지배했었으니까. 그게 몽골에 몽골에 충성한다는 의미에서 충자를 충해왕, 충선왕, 충열왕 이게 충자를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겁이 없는 민족이에요. 차라리 나처럼 눈이 안 보이면 배는 게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겁이 없어요.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중국은 그렇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건 좋지만 복음도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야 이게 되지. 뭐 선교라는 게 호기를 부려가지고 선교. 천만의 말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선교에 역행을 하지 선교에 도움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려면 현지의 선교사님 이야기도 듣고 어떤 경우엔 현지의 선교사님도 또 오버하는 선교사님들 계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선교지를 존중하고 겸손한 태도로 선교하셔야 돼요. 질문 있으면 좀 하시고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든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선교에 대한 것이든. 질문하실 때 네. 질문합니다라고 네. 말씀하시거나 하시면 몽골도 좋아요. 몽골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몽골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없어요. 그래서 몽골 네. 몽골의 기후가 춥지 않습니까? 네. 겨울에.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없는 건지 몽골 갔다 와봤는데 나무가 너무 없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그 외세에 의해서 나무가 그리 없는 나라인지. 우리 러시아 가면 침례 수련 같은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몽골이라는 데를 어디 가보셨어요? 울란바토르만. 몽골은 땅이 우리보다 남북한 합쳐서 8배 크다고 그랬죠. 그죠? 저 북쪽에 몽골은 적어도 3번을 가셔야 돼. 하나는 저 남쪽에 고비 사막이라는 데를 가셔보세요. 고비 사막. 고비 사막은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 환상적인 곳이고, 저 북쪽에 가면 홉스골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이칼호를 아세요? 세계 최대의 담수호라고 하는 바이칼호의 상류입니다, 거기가. 상류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은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를 것 같죠? 거기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가요. 그게 몽골 쪽에 흡스골이라고 하는 호수가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놓은 만큼의 넓입니다. 그 호수가 아마 그 호수를 가보시면 이야,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나라가 땅이 바로 홉스걸이에요. 홉스걸. 그 호수예요. 그 호수 옆에를 가면 그게 바로 타이가 숲이에요. 엄청난 자작나무 숲이 있고요. 그러니까 몽골이라는 초원을 여러분 가셔보시고 나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몽골은 북쪽으로 가면 굉장히 많은 숲이 있어요. 타이가 숲이 있어요. 자작나무 숲.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베리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이 많죠. 고비라고 하는 말은 사막이라고 하는 뜻이, 황무지라는 뜻입니다. 몽골 말로. 고비 사막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소위 요새 황사 문제 나오잖아요. 황사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소위 이제 몽골 초원이 사막화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초원의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지금 지역이 고비 사막이라, 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나무가 많이 있어요. 나무가 많이 있는데, 원래부터가 사막이고 초원이에요. 원래부터가. 예? 몽골 초원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시고, 다만 이제 그렇게 초원이 이제 붕괴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몽골이 이제 중국도 뭐 내몽골 마찬가지입니다. 오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소, 양, 염소, 낙타, 말, 이거를 오축이에요. 5가지 가축이에요. 이 오축이 3천만 마리가 있어요. 인구가 300만인데 3천만 마리니까 1인당 10마리씩 갖고 있어요. 숫자로 따지면. 다시 말하면 이게 유목을 박목을 하니까 이게 겨울은 춥잖아요. 그죠? 6개월은 굉장히 추운 나라니까 싹이 나지 않아요. 무슨 뉴질랜드나 호주같이 처음 막 그냥 풀이 자라는 나라가 아니고 싹이 조금 나는데 가가지고 이제 염소나 양들이 땅을 이제 휘집고 이제 그 풀을 뿌리까지 캐먹다 보니까 자꾸 사막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막화 방지하는 것, 환경 문제, 생명에 대한 것, 이게 사실은 몽골이라는 땅에 가서 보면 참 그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라고 하는 게 단순히 기독교인을 몇 명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가 어떻게 보존되어 있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보다 거시적인 담론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에서. 좁은 안목으로 자꾸 얼만큼 기독교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만 보시면 이건 좀 안목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봤어요.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제 앞에 하는 걸 보았는데,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로마서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로마서에도 사람도 회복되어야지만 자연도 회복되는 거예요. 피조물도 회복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다 넓은 광의의 선교, 넓은 의미의 선교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몽골 가서 이제 사막도 보시고 초원에 가면 멋진 초원에 가서 좀 말도 타시고 즐기세요. 선교하러 가시면 꼭 즐기지 않고 뭐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밥만 하다 왔어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밥 안 해도 됩니다. 네? 테렐지 가서 말도 타시고요. 양고기도 실컷 드시고 오시고, 그렇게 하고 오셔도 여러분을 전혀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재미있게 별도 따시고, 초원에 가서 에델바이스도 따고, 아름답죠. 환상입니다. 홉스걸 다음엔 고비 사막도 가시고요. 저 북쪽 홉스걸이라고는 이 호수도 한번 가서 보셔야 돼. 맨날 가보시면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러면 울란바토르. 그리고 나서는 울란바토르 가보니까 별거 없대요. 그러면 별거 많아요, 몽골에 가면은. 네? 네.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네.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또 국가적으로도 중요해요, 우리랑. 외교적으로도. 앞으로, 몽골 선교의 하나의 그 가능성이라고 하면, 북한 선교의 좋은, 교두보가 돼요, 몽골이. 지금 탈북자들도 대거 몽골로 들어가고 있어요. 탈북자, 세터민들. 네?
세터민들 문제도 몽골이 중국은 풀어내지 못하는 걸 몽골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몽골을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 그 땅이 넓잖아요. 응? 땅이 넓어요. 그리고 우리랑은 무엇보다 가까운 나라고 누구보다 우리랑 대한민국과 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몽골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몽골을 좀 잘 보시고 이제 중국 가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 가서도 이제 뭐 조선족 선교도 있고 한족 선교도 있고 이제 가서 보시면서 선교사님들 잘 협조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는 참 중요하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결국 이게 얼만큼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섬기고 기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증거 그리고 사랑의 실천 이거죠. 복음의 증거, 사랑의 실천.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모습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시든지 뭐 중국을 가시든 뭐 몽골을 가시든 혹은 또 뭐 중앙아시아든 여러분 꼭 그런 마음가짐을 지금 가셨으면 좋겠고 몽골은 제가 볼 때 저는 몽골을 참 좋아합니다. 몽골 아름다운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예요. 네, 저 몽골에 가면 늘 그 초원에 가서 그 걷고 말 타고 고비 사막을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고비를 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느껴요. 거기서 거룩한 걸 느끼죠. 초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아세요? 초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산은 신화를 만들고 광야는 종교를 만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고비 사막 같은 광야 이런 정말 척박한 땅을 가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절실한 어떤 한계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안에 거룩함이 숨어 있어요. 광야에는 거룩함이 있어요. 광야에는. 그래서 가서 그런 것들 느끼시고 즐기고 깨닫고 그리고 행복해가지고 오셔야 돼. 가서 선교지 가셔가지고 고생만 잔뜩 하고 오셨다 그러면 비싼 비행기 타고 가셔서 그럴 필요 없어요. 네? 다양한 곳에 가서 보시고. 다른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그 설교 시간에도 이제 이제 방송 얘기를 하나 했죠, 그죠? 근데 거기서 이제 몽골 자매가 한 사람 또 나왔어요. 간증도 하고 이제 저랑 토킹하는 거예요.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 자매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게 제가 물어요. 늘 한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라고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그 자매 몽골 자매가 하는 얘기가 아기를 하나는데 정말 어려운 거. 아기를 낳고 이제 두 번째 아기를 못 낳겠대. 그래서 아기 낳는 게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예?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시어머니가 미역국만 잔뜩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미역국. 우리는 미역국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한국인 미역국 먹는데 당연한 것처럼 알잖아요. 근데 몽골은 미역국을 먹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다가 없잖아요. 미역국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몽골은요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고기. 베트남은 뭐 먹을까요? 쌀국수요?
베트남은 돼지 족발 삶을 먹어요. 족발. 돼지 족발. 예,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각 나라마다 소위 얘기해서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문화. 우리가 다 달라요, 문화가. 아까 우리 지금 말씀하신 질문이 사실은 우리 한국 안에서도 전라도 문화하고 경상도 문화가 달라요. 충청도 문화와 강원도 문화가 다릅니다. 우리 안에서도 다문화예요, 사실은. 하물며 206개국이라고 하는 다양한 민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화가 우리식의 문화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식의 문화를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필리핀 이주 여성이 한국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제 걸레질을 하는데 필리핀에서는 다리로 걸레질을 합니다. 다리로 쭉쭉 다리로 밀어요. 이렇게 아세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가만히 쳐다본 거야. 다리로 걸레질 하니까 저게 걸레질 하기 싫으면 하질 말아야 되는데 화가 난 거야. 걸레를 뺏어가지고 며느리를 가서 때렸어요. 필리핀 며느리를. 걸레질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근데 그 필리핀 며느리는 자기가 왜 맞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야. 왜? 자기네는 서서 걸레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엎드려서 손으로 걸레질을 하지만 이게 바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이게 선교고 뭐가 아무것도 못해. 가서서 여러분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가지고 가서 전도한다? 이건 굉장한 착오를 일으키는 거야. 실수를 하시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가지고 우리식의 선교, 우리식의 전도 이거는 폭력이야. 복음을 들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매님 저한테 질문한 질문이 정확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상호 인정하고 서로 배려해주는 문화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린 대단히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종차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종차별 안 할 것 같죠, 여러분? 네? 이게 2000년 전에 바울 선생이나 예수님이 이거 얼만큼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2000년 전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살았던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 혹은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살았던 그 시대적 정서와 감정을 우리가 이해 못해서 그렇죠. 굉장히 스케일이 큰 분들입니다. 엄청나게 열려있는 분들이었어요. 열려있지 않았으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올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한국식의 기독교를 갖고 마치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리식의 기독교는 그건 우리한테나 맞는 거예요. 그걸 몽골이나 중국 가서 고스란히 똑같이 하신다? 그건 부작용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중국에 가셨다 잘못하면 여러분 벌금 내고 나오세요.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중국에서 공안한테 만약에 여러분 조금이라도 그런 인상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공안에게 딱 달려갑니다. 그럼 벌금 적어도 500만 원씩 내고 나오세요. 1인당. 예?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 모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 사단아 물러가라고는 다 되는 줄 알고. 예?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단아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 왜 이러나? 그럴 거야, 우리한테. 이해하고 인정해줘야 돼. 타인에 대해서 열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생각, 문화, 종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갔다. 이건 가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어요?
네. 좀 더 알고 싶은 것들은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들, 조금 더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채널들, 이런 것들 좀 알면 우리가 지금 좀 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하고 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다문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만날 수 있어요. 다문화 이주민들을. 그런데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시려고 그러면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 이거는. 예? 다문화 선교는 물론 뭐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단치 않아. 복잡한 문제가 있어, 이 안에. 예, 법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그 나라 문화, 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백그라운드. 우리가 이슬람에,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세요? 솔직하게? 모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슬람을 가장 모르는 민족이야. 겁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조건 덤벼, 정말, 그죠? 이슬람은요, 그렇게 간단한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이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 지금 우리나라가, 이슬람이 한국을 찍었어요. 우리나라에다가 지금 모스크, 우리가 흔히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하죠? 이슬람 모스크가 과거에는 이태원 한남동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요, 거의 90개, 100개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슬람 인구가 2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온 외국인들이 있죠. 이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죠? 아프가니스탄, 또 어디입니까? 터키, 뭐 중동에서 넘어온 사람들, 아랍이죠. 아랍, 이제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뭐 아프리카에서는 뭐 이집트,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뭐 이런 국가들, 이런 세계적인 무슬림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막 무진장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인들이 겁이 없어요. 막 가서 전도한다고 쫓아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요, 다 먹혀요,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자매들. 네?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딸은 전태 와서 울고불고 난리예요. 전도한다고 갔어요. 이슬람, 방글라데시 사람한테. 전도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또 만나고, 회사 끝나고 또 만나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기숙사방에 또 들어가서 전도한다고, 성경 가르친다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처참하게 망가져서 나오는 거예요. 법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무슬림에 대해서.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를. 공부하지 않고 가서 몽골, 쉽죠? 몽골 사람 우리랑 똑같으니까. 그죠? 근데 몽골은요, 우리하고 전혀 정서가 다른 나라입니다. 유목민족이야. 사회주의 국가를 71년 동안 한 나라입니다. 유목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정주민족, 농업민족이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얼굴만 똑같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 조선족들 우리 뭐 여기 이 지역에 식당 가서 보시면 다 조선족들이 서브하고 그러죠. 조선족들이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그죠? 같은 한국 사람이라고 정서적으로 있죠. 통할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야. 조선족이라고는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는 몰라 아직도. 에? 더욱이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정서적으로 우리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언어도 비슷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인정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동질감은 아닌 거야. 결정적인.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시각적으로 삶의 자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삶의 자리가 어떤 것이었던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갖고 접촉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 갔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다문화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이주민들, 나그네들
많이 있다. 좋은 선교의 기회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나성 공동체에서 다문화 선교 학교를 해요. 우리가 벌써 끝났어. 지난주에 9월 달에 시작합니다. 9월 26일부터. 우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문화 선교 학교에 신청을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7번밖에 안 해요. 7번 동안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다문화 선교 학교라는 걸 제가 한번 해봐요. 많이들 오세요, 지금. 선교, 다문화 선교가 뭐냐?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이제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다문화 선교, 이주민 목회, 이주민 선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학교로 와서 보시고 한번 공부하고 하시는 게 필요해요. 꼭. 그냥 했다가는 실패. 특별히 무슬림에 대해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 그 나라를 좀 알고 다른 종교,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몽골이 수화자원도 많고 어떻게 보면 풍족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치 쪽에서 비리가 많아서 전민족이 비리빈이 심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교육하시고 계시는 그 학생들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칠 때 몽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정부패가 심한 몽골의 그 변화의 바람이 지금 어느 정도 불고 있는지. 그러니까 몽골이 사회주의 국가였다고 그랬잖아요. 1990년 우리랑 수교를 했지만 사회주의를 포기한 것은 199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가 돼서야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의 지도자들, 지금의 몽골의 지도자들은 이미 사회주의 시대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크게 두 당이 있어요. 사회민주당이라는 당이 있고 인민혁명당, 구공산당 계열이에요. 그렇다고 공산당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이 정파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집권을 해요. 근데 이제 몽골의 뭐 지금 부정부패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부정부패 여러분 기억 안 하세요? 나죠? 네, 다 그 뭐 돈 아니면 안 됐던 세상. 예, 길거리에서도 딱지 띄면은 경찰관한테 5,000원짜리 도면 뭐 딱 풀려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경찰관한테 돈 주고 풀려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죠? 마찬가지. 그건 그 나라 민도가 결정할 거고요. 다만 부정부패나 혹은 빈곤의 악순환 혹은 양극화 또 집권 이 공무원들이 부패 이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를 생각하시면 딱 그 시대하고 맞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그 사람이 민도가 낮아.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유목문화라고 하는 문화, 사회주의 이런 문화. 그래서 이 유목문화와 사회주의 문화는 땡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어. 왜? 사회주의는 국가가 다 모든 걸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가 의료, 학교, 먹고 사는 걸 국가가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20년 전에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한쪽에서는. 유목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웃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에?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반드시 한 대 보복을 해야 돼. 이게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늘 칼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당하면 반드시 가서 찔러야 되는 거야. 이게 유목문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땡큐가 없어. 감사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가 들어가서 감사도 가르치고 네? 감사도 가르치고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위 정의로움에 대하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정의. 에? justification.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래서 그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그런 민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세례 한 명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어요. 난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니야, 결코.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또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 그 지역사회에서 얼만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 사회를 보다 건강한 사회로, 건강한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느냐라고는 거대한 어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삶, 이런 부분에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몽골은 환경 문제, 생명 문제, 아까 얘기했죠? 창조 질서의 보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담론을 우리 가슴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왔다. 사형이 들고 와가지고 몽골말로 그 나라 뭐라고 하고 왔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보다 아주 스케일이 있는 전도, 선교. 예? 그래서 그 한 인간을 바꾸고 그 영혼의 변화는 그 지역사회, 그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소위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런 쪽에 좀 더 큰 스케일이 있는 선교. 그래서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 선교가 보다 효과적이에요. 왜?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하잖아. 일단 언어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 그 사람이 한국말 배워야지 내가 한국말을 그 나라 말을 할 이유는 없잖아.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예배가 진행 중인 우리 교회도 몽골, 인도, 이란, 중국, 필리핀, 베트남 6개국 예배가 있어요. 물론 국가적으로 따지면 10몇 개국 있지만 나 이제 문화권별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리더들이 있고 이 사람들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 나라 말 다 할까요? 네? 그 나라 말로 안녕하세요만 해요. 그리고 다 한국말로 합니다. 그 사람들도 전대 한국말을 해요. 그 사람들도 아예 자기들끼리 무슨 말로 통화할 것 같아요? 한국말로 합니다. 공통어가 한국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일단 여러분이 언어의 문제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어. 문화의 문제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먹고 선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자유로운 거야. 또 더 좋은 건 그 사람들은 다 니드가 있는 게 니드. 욕구가 있는 게 욕구.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들한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 백석대학교에 왔다. 여기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누군가를 두리번거린다. 분명히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세요. 왜 찾아와요? 눈이 먼 사람들 눈 뜨게 해달라고. 절름발이는 절름발이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죠? 배고프구나. 아프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알고 계신 거야. 오케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고 하는 형태든 혹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든 어쨌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을 그들에게 먹이고 치료해주고 이게 소위 선교적으로는 접촉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접촉점. 그죠? 그 사람들이 그런 니드가 있는 거야. 욕구라는 거죠. 그죠? 니드라고 하는 것을 선교적 접촉점으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지. 우리 쉽게 한국이라는 땅이 있으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야. 쉽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인적인 인프라를 선교적인 동력으로 지원해주면 큰 돈 들지 않고 한국에 있는 이주민은 선교 가능하죠. 근데 이게 한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한 사람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땡겨오면 고구마 줄거리 땡겨오듯이 다 땡겨오게 돼 있어요. 이주민들은. 그리고 그 고향에 있는 식구들까지 다 전도가 돼. 여러분이 여기서 말이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주 여성들한테 일로 와. 내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김치 담궈가지고 같이. 김치 담그는 법 배워야 되잖아. 이주민이. 그죠? 그래 남편한테 사랑받을 테니까. 맨날 몽골에서 양고기만 해먹다가 베트남에서 쌀국수만 해먹다가 남편이 그거 맨날 먹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김치 담궈야 되고 된장찌개 끓여야 되고 불고기 할 줄 알아야 되고 잡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그건 하실 수 있잖아. 그거 가르쳐 주시면 선교가 되는 거야. 그 순간에. 에? 소위 가랑비에 옷 젖는다.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결코 불필요하지 않아요. 늘 필요한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복음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도록 만드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와 있는 이주민 선교를 우리 한국교회가 10의 1조만 이주민 선교를 했으면 좋겠어. 제가 21년 동안 지금 이주민 선교를 해요. 제가 병들어서 눈도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나는 정말 이렇게 기가 막힌 선교가 없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나가는 거야. 선교 그러면 비행기 타야 돼, 우리는 무조건.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몽골도 다녀오시고 중국도 다녀오세요. 얼마든지 갔다 오실 수 있어요. 다만 선교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그런 선교적인 내가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선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몽골 학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몽골 학교에 오셔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 매일 밥을 하니까 우리 몽골 아이들 100명이 밥을 먹어요. 하루에 200명이 밥을 해 먹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에도 오셔서 밥도 좀 몽골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좀 해주시고 또 그것도 아니면 몽골 아이들한테 방과후 학습을 와서 한글 가르쳐서 좋고 나는 음악을 할 줄 알아요. 아이들한테 피아노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가 바뀌니까 부모들도 교회 나와요. 아이들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전도가 최고의 전도야. 최고의 전도예요, 최고의 전도.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 1부를 여기서 마친 게 좋겠죠? 그래서 잠시 한 3분 동안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요. 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떠들고 이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마나 큰 선교적인 재원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들이 변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도 변해야 될 줄로 믿으면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자기식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뼉 치면서 이렇게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든지 이 아이들을 크게 세이브할 줄로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요. 5시 2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고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가시면 안 돼요. 진짜. 예, 오리엔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핸드북도 그때 20분에 나눠드리겠습니다.